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 같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그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고등학생 아들을 불러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훈계했지만 그 아버지의 훈계에 대해서 그 고등학생 아이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귀찮다고 하면서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방탕한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또 수소문을 하고 찾아다녔지만 그 아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행히도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본 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면서 그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이 아버지는 자신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앞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준비했다라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그 단락을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례, 12절부터 13절까지는 시험, 14절부터 15절까지는 증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말씀을 사건 중심으로 바라볼 때 9절부터 13절까지가 준비이고 14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모세도 80년을 준비하고 4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을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의 신분과 그의 성결함을 볼 때 전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원래 그 죄인이 받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씻는 표로 세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허락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셔야 하지만 그 전에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표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옛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믿는 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옛사람이 죽는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그 예표로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때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스스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사실 대수롭지 않은 동네입니다. 남쪽 지역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곳이고, 또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구약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선지자도 이 갈릴리 사람마저도 이 나사렛을 경멸적으로 여겼던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관심 있게 두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통과할 때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밑을 지난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계시해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세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여주신 이 이유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반대로 이 세례 요한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충만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나의 고집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고집밖에 내세울 것이 없고 내 지식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 고집과 지식과 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의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기에서는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항상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관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왕관을 쓰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대관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관을 쓰자마자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그 삶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훈련소가 좋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훈련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내모신 것은 그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편안한 일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평안한 일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겠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셨을 때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사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광야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사용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면 때때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 뒤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너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는 이런 시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하셨을 리가 없어. 너는 혼자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하는 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끊임없이 옆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여러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들은 그냥 단순히 편편한 또 부드러운 그런 모래의 사막을 지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암석으로 된 그런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신발이 너덜너덜해지고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옷도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여 년이라는 그 기간 가운데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감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아니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바쁜 일이 다 끝나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지만 하나님을 시험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애굽의 군인들은 모두 다 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참 불쌍하다. 혹시라도 짐승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들짐승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존재들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천사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그 감옥의 문을 열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천사가 수종을 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도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생활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어떠한 곳에 가서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나 혼자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은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생명을 얻을 때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전할 말이 바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다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촉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세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겪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섭리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생각대로 살아온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이고 감격의 삶이고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능력과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